113편부터 이어지는 할렐 시편입니다. 할렐루야가 들어가서 할렐 시편이라고 그러고요. 그 할렐 시편 중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가장 짧은 시죠. 그리고 장으로 나눴기 때문에 장을 나눈 거에서도 아마 가장 짧은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두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찬양을 촉구하고 그 찬양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것이 찬양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짧죠. 그러나 찬양시 아주 교과서적인 본보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촉구하고 그리고 그 찬양의 이유가 아주 간결하지만 핵심적으로 아주 잘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가 앞에서 그 찬양을 촉구하는 어떤 그 찬양시들을 살펴봤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향한 촉구인데가 많죠. 그런데 이 찬양은 시작부터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세상 모든 나라, 즉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찬양시는 예를 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게 확장돼서 뭐 개인의 찬양에서 민족적 찬양, 공동체 찬양에서 결국에 나중에 뭐 멸방을 향한 찬양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는 아예 시작부터 열방을 향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한 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거든요. 한 분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전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그 유일신을 섬기는 민족과 나라가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다양한 신들 앞에 절하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일신, 그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민족이지만 그 민족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이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한 민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은 그 어떤 신앙인들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때 빠지기 쉬운 오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열심히 믿을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만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남녀가 연애하거나 이럴 때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사랑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소유욕으로 변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넌 내 거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뭘 내 거야? 각자의 인생이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각자의 인격이 있는 거지. 뭐 넌 내 거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게 듣기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듣기 좋은 그 분위기 때는 그 좋은 말을 쓰는데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여기 소유욕이 발달되면 여러분 그래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스토킹 같은 거. 뭐 헤어졌는데 막 찾아가고. 근데 여러분 그런 성향이 연애할 때 없었을까요? 그걸 좋아했을걸요? 이거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막 나만을 위해서 막 해주는 거 그 처음에 좋아했을걸요? 그래서 연애하고 그렇게 사랑했을걸요? 근데 이제 싫어지니까 헤어지는 거죠. 근데 헤어져도 그 습성은 그대로 갑자기 그게 발동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을 때는 아닐 때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가 사랑하는 이유와 이혼하는 이유와 헤어지는 이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혼을 앞둔 청년 부부 양육하는데 장점 5개, 단점 2가지만 가져와라. 막 장점만 많이 얘기하라고. 장점 막 얘기해. 단점 2가지 얘기해. 서로 막 열불 내면서. 근데 잘 보면 2가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캐릭터의 좋은 면과 다른 면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 사람 참 철저하고 너무 아주 뭐 저를 잘 이끌어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뭐 너무 차가워요. 너무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캐릭터의 좋은 면과 다른 면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을 때는 뭐 이게 좋은 것만 보이는 거지. 우리 소위 말하는 이거 전문 용어로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얘기하죠. 콩깍지 씌울 때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근데 이제 그것이 안 좋을 때는 다른 역기능적인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 분 하나님을 섬기 열심히 믿다 보니까
그 참 믿으면 좋은데 거기에 빠진 이유가 오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것으로만 소유하려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선민 의식이죠, 선민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맞지만 그 선민 의식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예를 들면 권위를 주신 것과 권위주의로 하는 건 다르잖아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주신 권위는 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거잖아요. 그걸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진 오류가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이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한 분 하나님이고 우리 선택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만 예배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개인과 민족, 어떠한 공동체도 하나님은 독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모든 민족과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즉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찬양과 예배는요 필연적으로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는요 결국 종국에 가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결국 선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역교회잖아요. 지역교회. 지역교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영혼의 돌봄을 어떤 영혼의 어떤 목회적 케어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지역교회 부르심인데, 근데 지역교회 부르심이 단지 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영혼을 달래주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걸 머무르냐? 우리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회복돼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왜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야 되냐,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냐? 그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즉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교회라는 작은 공동체에 모였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의 궁극적인 방향은 결국 선교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결국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당연히 선교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 여러분 뭐 오래 사셔서 알겠지만 이 세상 이 모양 이 꼴인 게 여러분 당연한 게 당연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막 이상한 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그래서 아주 이상한 나라, 아주 이상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모든 우리를 넘어서 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찬양케 하고 예배케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게 안 되죠. 왜? 인간은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안에 머물게 해요. 그게 이게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죠. 욕심이죠. 내게 좋은 건요 우리 안에만 머물게. 그거를 흘려보내고 나누려 하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어떤 변하지 않는 습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손원희 선교사님 오셨을 때도 그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선교를 후원하거나 선교지를 가는 거 이게 우리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본성과는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우리의 것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의 것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거 이렇게 쌓아놓고 쓰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제 반찬 하나씩 더 늘어날 수 있어요. 선교비 안 내면. 네? 막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식사 준비하는 분들 식사비 막 뭐 얼마 쓸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더 살 수 있어요. 막 장비도 더 살 수 있고요. 악기도 더 살 수 있고요. 안 했으면 저 이거 한 단계 더 위에 있었거든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요 하나 더 있었는데 그 엄청 고민했어요. 살까 말까 근데 이거 너무 커. 막 해서 살 수 있었어요. 선교를 계속 안 했으면, 선교에 우리가 헌신하지 않았으면. 근데 그게 과연 교회냐?
불편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더 좋은 거 쓸 수 있어도 안 쓰는 거예요. 반찬 6개, 7개 수라상 먹을 수 있는 거를 여러분 그 노비들처럼 먹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노비가 아니지. 너무 잘 먹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불편함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하는 건요. 누누이 말씀드리면 불편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아. 그게 우리의 영혼이든 우리의 몸이든. 이거 학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뭐 불편하게 하고 막 잠도 막 앉아서 자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런 불편함이 아니라 그 건강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게 성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를 넘어서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그게 교회와 개개인에게 다 필요해요. 개개인.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결국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나의 문제를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머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지금 13회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막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내 자식도 아니잖아요. 이미 뭐 다 수능 치르고 다 지금 뭐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삶과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고백과 찬양은요 결국 우리를 넘어서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하나님을 또 누군가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나와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먼저 선택받은 자에게 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있는 장면이 뭡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모여서 주님 찬양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그림, 최종적 그림. 그래서 제가 참고하고 있는 그 책에 아주 너무 좋은 표현이 있더라고요. 찬양은 나만의 독창, 그리고 우리만의 중창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합창이 되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너무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나만의 독창, 우리만의 중창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의 합창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찬양으로 완성된다.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이어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이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죠. 2절 보시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차별 없는 그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죠. 먼저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뭐죠? 여러분 많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거는 그 뭐 사랑, 뭐 은혜, 근데 그 하나의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감정적인 어떤 사랑, 감정적인 자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어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 기반이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언약에 충실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가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게 십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율법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서로. 근데 그 솔직히 말하면 그 약속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행하시냐? 그 하나님이 이행하시. 그러니까 그 언약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적 사랑과 언약적 사랑이 바로 여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주례 제가 2번 했나 3번 했나 하여튼 결혼 주례할 때 제가 항상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감정적 사랑에서 언약적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좋아서 좋아했는데 이제는 저 인간이 싫어도 좋아야 된다. 이게 언약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사랑은
사실 좋은 듯하면서도 힘들까? 사랑하는 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때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녀간의 사랑도 좋을 땐 좋은데 이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사랑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놈의 그놈들 때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사랑은 고통스러울까? 근데 여러분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다라고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우린 그래도 수틀리면 떠나잖아. 수틀리면 그냥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다가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진짜 말 그대로 언약적 사랑이잖아요. 그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 고통을 그러니까 좋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랑의 고통을 알 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철이 든다 이런 게 언제 철이 드냐 그 사랑의 고통을 알 때.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뭔가를 사랑하고 뭔가 타인을 향해서 사는 것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고통을 준다. 그것을 감내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성숙과 성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 좋아져 이게 그 성숙과 성장 여러분 뭘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그게 했어야 돼요. 그 언약적 사랑하는 결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또 만족을 느끼고 기뻐지고 이게 성숙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숙이에요. 다른 게 성숙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 사랑, 자비, 인애, 호의, 뭐 사랑 뭐 이런 거 다 그런 모든 포괄적 의미를 갖는 게 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에 기초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인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명한 이야기예요. 헤세드를 증명한 이야기. 그래서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헤세드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얘기해라 그러면 저는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누구는 반대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굳이 얘기해야 된다면 한 단어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정말 한 문장도 아니야.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뭐냐? 헤세드예요. 이거 이상 이거 이하가 없어요. 이것만큼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겁니다. 강조. 그래서 뭐 그러냐? 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뭐 그래서 뭐 하나님의 공의.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의 공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가난한 자들 섬기고 연약한. 근데 그게 모든 게 어디서 나오냐고요, 도대체. 그 근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십니다. 진실이라고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truth, 그러니까 뭐 사실이다, 뭐 그걸 의미하기보다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러니까 확실함, 그러니까 신실함과 확실함. 신실함이 뭔가 변함없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메트는요, 이게 에메트인데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진실하심. 이게 헤세드와 쌍어리로서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이 헤세드와 에메트,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 이게 쌍어리로서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쌍어로 결국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변함없이 늘 믿을 만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을 완전히 확실히 지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맺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변함없이 그것을 결국엔 지키시고 결국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이 인내하심과 이 진실하심, 헤세드와 에메트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증명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그 언약을 완전히 증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확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은혜와 진리, 즉 진실 이렇게 설명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교회 있잖아요. 좀 목사님 이상하시긴 한데 하여튼 은혜와 진리 교회 또 다른 게 예배당 다른 게 얘기하면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은혜와 진리 교회. 그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와 진리가 구약에서 뭡니까? 그게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 그분의 헤세드와 에메트 때문이다. 즉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바로 그분의 진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끌리냐면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의 성품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물론 이렇게 성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아유 신실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게 늘 한결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결같지 않아요. 저도 막 여러분 뭐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도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비웃으시네. 네가 뭐 노력해요. 그래서 때로는 착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안 될 때 많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 믿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 좀 착하게 좀 살아보자.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좀 노력하지 않아요? 좀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게 우리 한계예요. 물론 뭐 안 된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안 되죠. 그렇죠? 안 되니까 안 해야 돼가 아니라 안 돼도 되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이 뭐 율법으로서 뭐 그것이 뭐 우리 그런 건 아니지만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수고와 노력은 계속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되냐 이거, 그게 진짜 잘 되냐 이거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늘 뭐에 약합니까? 상황과 조건에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항상 달라져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약하냐? 상황과 조건에 늘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행동, 내 반응, 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성품과의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사람도 못 믿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믿을 만한 여러분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돈은 변하지 않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내가 완전히 진짜 막 흔들리지 않고 막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 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조건이 또 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우리의 조건이 달라져요. 또 그 돈 안 가져봤다고 또 표정들이 또 아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이 여러분 옛날보다 훨씬 잘 사실걸요? 옛날보다 잘 사실걸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내가 좋은 뭔가를 성취하면요 이제 기본값이 달라진다니까요. 그게 조건과 상황이 달라진 우리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돈도 우리를 끝까지 신뢰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명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쟁취하는 순간 그 쟁취된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도파민의 영향이죠. 그걸 다 기본값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또 못 믿어요. 또 의지를 못해요.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박진영 씨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 꿈이 뭐냐, 20억 모으는 거예요. 20억을 모으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젊은 나이에 가수에 성공해가지고 20억을 순식간에 모았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이후로 방황이 시작돼요.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내가 그걸 모으면, 내가 그걸 소유하면 내가 그 순간부터 내가 뭔가를 다 이룬 것처럼 안정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걸 쟁취하는 순간 삶의 목표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분 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잘 나갈 때 처음에 뭐 말고 밤마다 비싼 호텔 스위트로 빌려가지고 밤새 사람도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매일 뭐 매일 뭐 몇백만 몇천만 쓰는 거기서 뭐 천 얼마짜리 소주 마셨겠습니까? 비싼 술 마셨겠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탁 막 널브러져 있는 인간들을 보면서 술 취해서 거기서 완전 깨버린 거야, 정신. 그래서 이제 진리를, 뭔가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귀의하게 된 거야. 자기는 지금 뭐 아무 고민이 없대. 너무 좋대. 왜? 옛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이거, 이제 그게 고민이 없으니까 방향이 정해져 버리니, 길과 진리, 생명을 알아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고민이 없대. 고민. 그러니까 확실한 거에 거하면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다. 확실한 거. 확실한. 그러니까 인간 세상은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래서 늘 그 확실한 걸 쫓아 살잖아요. 그래서 그 확실한 거를 쫓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더 고단해지고 고통스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평생 기댈 만한 사람이 없고 평생 믿을 만한 대상이 없어서 늘 방황하는 게 인생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대요.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과 아울러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까지 포함하는 게 여러분 영원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두 절을 가지고 두 가지 메시지 좀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 그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떼창 아시죠? 떼창. 그게 우리 뭐 그냥 좋으면 같이 부르는 건데, 그게 그 전 세계 유명한 가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공연할 때 가장 놀라는 점이 그거래요. 특히 이제 얘네는 영어권도 아닌데 뭐 영어로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감동이래요.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이 공연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하는데, 그 진짜로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막 그 가수가 노래 부를 때 막 같이 막 떼창을 부르면서 부를 때 진짜 막 사람 막 너무 감동해서 막 돌아가서도 야, 한국 진짜 짱이야 막 이러면서 막 자국 가서 막 인터뷰하고 막 이제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우리의 찬양이 담장을 넘어서 같이 부르면 하나님 얼마나 감동하실까. 네. 그러니까 나만 불러도 뭐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근데 정말 같이, 와, 쟤도 맞죠. 어유, 외국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막 따라 부르네. 어유, 쟤도 이제 찬양하네. 어유, 얘도 이제 같이 저렇게 노래하네.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듣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떼창을 향해 나가요. 떼창. 우리만의 찬양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을 향해서 우리의 삶과 이 공동체가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마음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 그 마음으로 살았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땅을 밟았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왔던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 참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걸 그냥 뭐 장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의해서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그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질문에 이렇게 저 안에 이렇게 딱 들었는데 오래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찬양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자신을 향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뭐 아침에 일어날 때 뭐 거울 보면서 뭐 너는 뭐 오늘도 뭐 너 잘생겼어. 너 오늘도 잘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선포하는. 그러면 이렇게 진짜 마인드셋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진짜 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나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 진짜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 5일만 실험해 보세요. 아침마다 나한테 일어나가지고 너 왜 이렇게 생겼냐, 왜 생기다 말았냐, 또 오늘 하루 뭐 잘할 수 있겠냐, 그냥 살아만 돌아와라. 진짜 한번 5일 동안 실험해 보세요. 아침마다 이 얘기하고 하루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루하루가 진짜로 그 생각 안에 그 말 안에 내가 나를 묶어놓고 산다면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정말 내가 나를 향한 말들을 바꿀 때, 나를 향한 생각들을 바꿀 때 진짜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한 말을 그렇게 던져도 여러분 내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진짜 그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삶이 안 바뀌어요? 어떻게 삶을 보는 눈이 안 바뀌겠어요?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는 내 인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나를 향한 말도 나를 바꿀 수 있는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인자하신과 진심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말들이 계속 달라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삶이 안 바뀌냐고요.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을 제가 살면서 제가 정말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저를 구해내는 게 찬양이었어요. 많은 순간 그 찬양 한 곡, 그 한 소절, 우연히 듣고 있는 그 찬양 한 곡이 저의 영혼을 회복하고 저 영혼을 다시 이렇게 리셋해버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그 생각과 그 마음과 그 고통에 내가 파묻혀가지고 팍 헤매고 있을 때 정말 그 찬양의 고백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수렁에서 건져낸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얘기 제가 예전에 한번 찬양 때문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찬양 한 곡이 나를 살릴 때가 있더라. 우리가 예배 때 인도할 때 찬양 한 세네 곡 하는데 두세 곡 할 때도 있었고 세네 곡 하는데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요 다들 그냥 이래요. 사실 대부분 공예배가 그래. 뭐 찬양 예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내가 그냥 무던하게 부르던 그 찬양 한 곡이 그 예배당에 나한 한 영혼을 정말 구할 수가 있다. 정말 구원하는 하나의 찬양이 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인도하시라고. 제가 그런 말을 제가 찬양 인도자들한테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을 자꾸 말하세요. 그럼요 그 하나님을 향한 말이 우리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선교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선교제 단기 선교 하는데 막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일정하고 뭐 낮에 돌아다니면 막 몸이 힘들어 막 그럴 때 있어요. 막 지치고 힘들어. 막 축축 처져. 계속 돌아다녀야 돼. 막 돌아다니는데 너무 힘들어. 뒤에 팀원들도 있고 하는데
힘들어.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빛의 사자들이 그 찬양 있잖아요. 빛의 사자들. 그걸 부르는 거야. 빛의 사자. 어서 가서 혼자 막 부르는 거야. 아 놀라운 경험. 진짜 뭐 그냥 그 찬양만 불렀는데 막 없던 힘이 생기는 거야. 제가 그 경험을 못 잊어요. 뭐 그냥 뭐 찬양만 부르는데 뭐 진짜 막뭐 축축 처지고 막 생각과 마음이 막 지쳐가는데 막 그냥 그 찬양을 부르는데 진짜 막 그 제가 막 그 힘이 회복되는 느낌 있잖아요. 진짜 찬양의 능력이 있다. 찬양의 능력. 제가 그 경험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삶의 어려운 순간에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셔야 돼요. 자꾸 고백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찬양이 능력인 이유인데요. 여러분 찬양의 행위 자체가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찬양의 대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이 우리가 왜 찬양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냐? 내가 찬양하는 그분이 오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분, 내가 찬양하는 분이 바로 나를 향한 은혜와 진실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찬양 우리가 이게 결론인데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요. 우리의 찬양이 능력인 이유와 똑같아요. 계속 고민하세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 이유가 2절에 찬양의 이유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곧 우리의 찬양의 능력인 이유와 똑같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평생에 이 찬양으로 이 찬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